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로 뭐 어디에 묶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막 현실적으로 차, 집, 옷,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먹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정신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걱정하고 저녁 먹으면서 다음 걱정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한 달 걸 걱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을 합니다. 또 뭘 먹을 거. 여러분 우리의 그 묶여있는 것이 어디냐면 다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니까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삼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포도주 먹지 말아라. 독주 마시지 말아라. 안 먹으시면 돼요. 안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머리에 오늘날로만 이발하지 말아라. 삭도 대지 말아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 다음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거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거기다 자꾸 뭐랍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딱 어느 상황이 부딪힐 때 너가 섬겨라. 너가 좀 자존심 낮춰라. 하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내 속에 죄가 있어서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봅니까?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을 이번에 내가 굽히는 순간에 내가 멸시당해, 내가 무시당해.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쉬운데 왜 쉬운냐 하면 우리 주님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욕도 먹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쪽 길을 가지 않고 옆에 사람들, 우리 세상에 걸어가는 그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았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믿는 그대로 어때? 역사를 일으켰어요. 너희 입술에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너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고 너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살고 죽는 것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해야 되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세상의 방식대로 입을 막 놀려요. 그리고 다 쏟아버립니다. 뭘 쏟습니까? 복을 다 쏟아버려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돼요. 왜 안 되는 걸 모릅니다. 말씀을 놓쳤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손해보는 것이 뭐냐면 입술로 범죄할 때 입술로 쏟아버린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내 인생길을 내 입술이 다 막아놨는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고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할 때까지 응답을 안 주고 기다리신다니까요. 회개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 힘들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마음에서 몸에서 나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뭘 좀 하면 자존심 상하면 스스로 못 견뎌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욥기 25장 6절에 너는 뭐예요? 벌레? 벌레는 좀 놔두고요.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 보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화장실이 그래 안 해서 모르는데
여러분 구더기 화장실에 있는 그냥 푸세식 가면은 그 구더기 보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구더기라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럼 구더기는 말 그대로 뭐가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탁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맞습니다. 맞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살 때는 한없이 자기를 어떻게 낮추라는 말씀이에요. 존귀하지만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존심 모든 거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좀 뭐 하시라고?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붙들어야 될 거 놓아버리고 놓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거꾸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좀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는 방식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쫓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나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힘들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살아온 방식이 다를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넘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고 여러분 인생길이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안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막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온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지키려고 막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고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의 각기 이름마다 다 적었고 그걸 다 세신바 되고 이름을 기억한 바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고 일어서고 혀끝에 말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을 상했던 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계산하세요. 너 그때 나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했지 하고 다 그것을 기억했다가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제발 옷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사는 것 때문에 뭔가를 막 구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은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그 수련회 간다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옥션을 봐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뒤져봐요. 그리고 그 이 말씀을 보다 좀 휴식 시간 되면 이번에 또 뭘 필요하지? 그리고 거기 찾아봐요. 여러분 찾아보면요. 진짜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느 순간에 자꾸 마음이 그리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즐긴다니까요. 이게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알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안 따라줘요? 육신이 자꾸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큰 것도 큰 욕심도 아니에요. 보면 뭐 기껏 해봐야 이 안에서 옥션에 뭐 비싼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편한 것, 좀 내게 유익한 거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야,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나가면 어쩔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지 않고 내 편안한 것, 내 조그만한 거라도 큰 것도 아닌 메이커도 아니에요. 좀 편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막 계산을 해요. 사소한 건데 너무 많이 묶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민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미한 것까지 다 찾아가서 나에게 유익한 걸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미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길은 뭡니까? 형통할 거예요.
우리 복된 길 좀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너 알아.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히스기야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기도의 책을 펴놓으면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면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았다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뭘 합니까? 다 알아요. 너 뭐 필요한지 뭐 때문에 그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다니엘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왜 그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그리 안 가던 애가 10일 동안 했는데 여러분 10일 동안이 아니라 하루처럼 끝났어요. 어제 나가 나온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막 이날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렸던 그가 10일이 딱 돌아오고 나는데 보니까 하루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이 먹기 좋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어디 그 육회를 좋아한다 해서 갔는데요. 부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육회가 맛이 없어요. 그 좋아했던 맛, 그때 옛날에 먹었을 때는 맛있는데 지금은 왜 맛이 없는가 하냐면 고기는 똑같은 맛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맛있던 고기가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될 때 말씀이 꿀맛같이 달 때 우리 인생이 꿀맛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린 자꾸 어디에 환경에 따라 뭐에 따라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저 맛있는 고기가 맛이 없다는 거 보니까 마음의 문제구나 확실히 봤습니다. 그냥 깔짝깔짝하고 있다가 좀 먹는데 그리고 한숨도 쉬었다가 또 곧 들어가요. 몇 시간만 지나고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되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악을 좀 힘들어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즐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쭉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쭉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뭐 하신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과실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과실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 빼놓고 다 먹어라. 너 마음껏 먹을 만큼 먹어라.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면 꼭 거기에 뭐예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알아면 누가 제일 아니면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저것만 건들면 저 인생은 끝이겠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모든 빛이 다 잃어버리겠구나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3장에 가서 뭐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보십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뭐라 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냥 선악과 이건 나을 다 먹어라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얼마나 교묘합니까? 자 2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정령 죽어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끝에 가서 싹 바꿉니다. 뭐 때문에? 내 욕심이 들어갈 때, 내 생각이 들어갈 때 말을 정령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바꾸고 나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뭐였어요? 넘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들으면 넘어갑니다. 잘못된 거 보면 넘어갑니다. 우리 빨리 혹시 잘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내가 막 그것을 막 사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뭔가를 안 되는 줄 안 좋은 건지 알지만 그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안 해야 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정녕 죽어 그랬는데도 보니까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그리고 결국은 저지릅니다. 그리고 저질러서 인생 어때요? 종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과를 따먹고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남편도 먹습니다. 남자들은요, 아내가 주면 다 먹어요. 그 고집 센 이렇게 사람 빼놓고는요, 거기다가 아내가 말하면 거기다 다 넘어집니다. 남자를 이렇게 아내가 못 넘어뜨리는 것은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들을 지혜롭게 잘 어떻게 세울 수 있기를. 잠언 14장 1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우듯이 남편도 세우고 가정도 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으면 다 헐어버립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뭐합니까? 저주를 내려요. 배로도 아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 전에는 뭘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주었던 하나님께 짐승들이 주었던 그걸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뭡니까? 식단이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되면 사단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지만 너는 완전히 뭡니까? 머리가 상해서 끝난다. 이걸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합니까? 머리를 상해.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뱀을 딱 잡을 때 뭘 잡으면 끝입니까? 머리만 잡으면 끝이에요. 그 힘 좋은 것이 머리 딱 잡히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잡히면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딱 잡을 때 뭐만 잡으면 됩니까? 뱀은 머리만 잡으면 끝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봤던 뱀을 다 어떻게 잡는가 다 봤더니요. 뭐만 잡아요 다들? 머리 잡기 위해서 엄청 사람들이나 막 잡을 때 머리만 딱 잡으면 끝이에요. 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구나. 육적으로는 뱀의 머리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머리가 앞으로 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머리가 상하면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3장 1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 갖고 그냥 고통을 안 하려고 뭡니까? 수술하면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이제 남자에게 뭘 줬으면 17절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남자예요.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어때요? 땅은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가는데 복 있는 사람이 가면 복 있는 그 땅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 가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막 어떻게 땅이 좋고 장소가 좋고 이것보다도 먼저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다 복을 받는데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이 되면 18절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이 말씀을 떠났더니 결국 떨어진 게 뭐예요? 저주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인해 왔던 문제가 다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걸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달음 주시거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어요. 이렇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들이 강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많이 흔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상태 그 계획이 항상 악해요. 아예 어릴 때부터 지옥의 자식으로 아예 보일 정도로 악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의 그 당시 노아 홍수 바로 그 전에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보면 그 모든 곳이 어떻습니까? 악으로 꽉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 삶이에요. 꼭 마치 그 미국에 보면 우리가 할렘가 같은데 이렇게 흑인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마약으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막 이제 그 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8절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합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악한 세상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전파했어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곧바로 뭡니까? 진짜 지옥이 일본지에 갈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하나님 의를 전파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갈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서 건져주셔요. 경건하게 사는 자를 그들을 어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함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크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면 경건이 어마어마한 그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넘어져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또 일어서서 회개하고 일어서서 경건하게 살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 보면 경건은 가장 잘 넘어진 것이 혀에 너희들이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말로 다 넘어진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때 막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면 뭐합니까? 입으로 짜증 다 부립니다.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나오면 ABC가 막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 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내 속에 말씀을 넣고 말씀의 창념함을 살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세상과 함께 경건에서 떠나서 세상과 똑같은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당연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그래요. 당연합니다.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말에서 경건이 넘어졌다. 그 다음에 경건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뿐만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다.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잘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들 행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자랑을 잘합니다. 여러분, 무슨 자랑을 많이 하십니까? 뭘 많이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을 쫓아 삽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은 자의 삶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익을 쫓아가고 탐욕하고 막 이렇게 다 이것이 우리 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건치 않은 삶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빠져나와 있어야, 여기서 그 속에 매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듣습니까? 경건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기 회개하면서 계속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뭐 하지 못하냐면, 경건하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다가 지금 내가 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뭡니까? 하는 일이 다 막혀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뭐 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묶였는가 찾아서 경건치 못한 자리에 있었는가 찾아보면서 나와서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냐면,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익을 쫓아 살고 헛된 자랑 다 하고 살면서 기도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는 한데 뭡니까? 뭐예요? 힘 있는 대로 다 씁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뭡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요. 뭘 해야 됩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때,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를 택하시고 그 기도를 드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의 삶은 안 받고 아벨과 그의 삶을 하나님 받았어요. 그의 상과 제사를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경건하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함께 모아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시간에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이 문제가 풀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한 주간 내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응답 되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았으면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예배 전에 오셔서 또한 교회 오시는 도중에 자꾸 찾아서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주간에 이렇게 잘못된 거 살아왔으면 깨닫고 회개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때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면 철저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중간에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못했던 것을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하나만 씻어도 어떻게 탁 닦이면서 갑자기 불이 반짝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체험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 그 모든 뿌려넣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까지 쫓아가세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보면 10절로 20절 보면 쫓아갔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다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아무래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그냥 너 나에 누이라라. 너와 나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 10살 차이니까 뭐하라?
누이라고 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이 보존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사라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임자가 없는 줄 알고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버리십니다. 바로의 처로 삼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때에 따라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 있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14장 보니까 조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침략했던 그 적들에 의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건져오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산 자의 그 삶 전체를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주변을 두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합니까? 아들을 약속해 주세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보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습니다. 뭘로 맺습니까? 할례로 언약관계 맺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나의 백성 된 것을 인쳐주세요. 그러니까 모세 그 할례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할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 할례가 나와 있지만은 이미 그 전에 창세기 17장부터 이미 할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언약관계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신약에 보면 할례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미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면 언약과의 관계구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우리가 세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곳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를 합니까? 조카 롯을 건져주세요. 근데 건져줄 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뭐 하지 말아라? 멀리 도망가라. 산에 도망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주는데 나오다가 롯의 차가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을 버렸는데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버릴 때 패망을 이루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도 뭐 말씀 거슬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던데 여러분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딱 차고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집안에 뭐가 옵니까? 생각지 않은 자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지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모르신 줄 착각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에 가서 또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랄에 갔는데 아비멜렉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너는 나의 누이라. 여러분 근데 그 나이를 보면 창세기 20장 되면 90세예요. 거의 90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전히 또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랄에 아비멜렉 왕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서 말씀합니다. 너 그 여자 어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 전체가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따라 쫓아 살면 내 든든한 여호와께서 시편 118편 4절로 8절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누가 나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해하지 못해요. 내가 실수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만 되면 그 하나님 편에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내가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가면 뭐 어떤 일이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21장 2절로 3절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18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미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1절에 걸고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창세기 21장 가서 뭡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믿음 없는 내가 문제예요. 내 눈에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뭡니까? 그대로 되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그대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가 장성해 가는데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너무너무 그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삭을 번제로 내놓아. 번제로 내놓으라 했어요. 죽여서 하나님의 각을 떠서 내놓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멘하고 순종해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은 뭘 잡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붙들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를 수습시키시고 범사에 복을 주세요. 창세기 22장에 그 합격하고 나니까 24장에 범사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줘도 보고도 옆에 성도님이 되면 나도 그렇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럼 나는 안 되는 걸로 우리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감나무가 여러분 옥상에 가보면 이제 그 토마토가 요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토마토가 잘 안 익었어요. 다 그냥 파래가지고 안 됐더니 오늘날 보니까 익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익더니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익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지금 이제 이 앞에 한 바구니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지금 해다가 냉장고에 잘 넣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 익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줄줄이 익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가 되면은 그 사람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됐으면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 사람은 좋겠다. 그리고 뭡니까? 마음속에 시기심과 또 내가 스스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멸시합니다. 나는 왜 이리 재수가 없어갖고 응답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호다 혼자 픽픽픽 하고 입으로 다 경건해서 무너뜨려 버려요. 경건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 사람 되게 하셨으니까 첫 열매니까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내가 그 다음에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그대로 해주는데 뭘로 자꾸 여러분들이 멀어집니까? 내 마음에서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중 7번째 재앙에 애굽 땅에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로에게 말합니다. 신하들 옆에 있는데 내일 이맘때 우박을 내릴 텐데 거기에 들에 있는 자는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이고 가축들을 다 집어넣어라. 밭에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막을 수 막고 다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다 넣었어요. 안전한데. 근데 그 말씀을 멸시한 자는 7번째 재앙 때 나가서 우박에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우박을 내릴 때 어마어마한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와 우박과 내성이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소식을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멸시했는데 다른 때는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때
내가 뭐 한 줄 아세요? 미련한 짓을 해요. 틀림없이 지금까지 6번째 재앙까지 다 맞는 줄을 알면서도 7번째 재앙에 뭐예요? 짐승들을 보내고 종놈들을 보내고 죽을 때를 그 밭에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거든. 혹시 내가 그렇게 지금 알고도 혹시 들어가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28절에 보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 설주, 좌우에 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했어요. 나간 자는 뭡니까? 죽음의 신이 그들을 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모든 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뭡니까? 문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이 그 대신 죽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권 우리가 제사받고 재앙이 6월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방식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막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막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한테 말하는 것이 나한테 다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약속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줄 때 그날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딱 가보니까 만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것만 가지면 되는데 오늘 먹을 거 아니라 내일 것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뭐예요? 못 먹게 하나님이 다 어스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그리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날 것만 가져가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를 통해서 뭘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을 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지금 있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잘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6일 동안에 계속 매일매일 양식을 주다가 7일째 되기 전날 6일째 다시 말합니다. 6일째는 며칠분? 이틀분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날 내가 이틀분을 준비했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은 그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또 다 곰팡이 나고 다 냄새 나고 다 못 먹게 되는데 뭘라 가지고 하고 1인분만 가져가신 분들 있고 하루분만 가져가신 분 있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다음날까지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위에서 만나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그럼 그날은 뭡니까? 구음식.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또 책망을 듣습니다. 왜 너희들은 말을 안 듣냐? 내가 첫날부터 6일 동안 다 하루 주고 6일째는 이틀분 준비하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이틀분을 준비하지 않다가 그날은 굶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꾸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게 놓은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우리 성경책 한번 보십시다. 십계명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머리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십계명 뒤에 보면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운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을 딱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을 줬어요. 이것을 너희들은 뭡니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600개 넘는 632가지 이것을 딱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딱 요약하면 뭐예요?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말씀대로 제발 순종하며 살아라. 그날 가서 가져와라 하면 그날 가져가고 이틀분 준비하면 이틀분 준비하는데 그날 가져와라는 걸 다음 날까지 갖고 오는 사람이 꼭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뭡니까? 그 다음 날 안 가요. 그러시죠? 꼭 그 심사가 틀린 사람은 꼭 거꾸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내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민수기 13장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 놓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 정탐해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보면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주었어요. 너희들은 가서 보고만 봅니다. 12명이 가서 딱 봤는데 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와, 포도 봐라. 무화과 봐라. 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상상도 못한 사이즈잖아요. 힘도 좋고 외모도 아예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딱 그들을 보는 순간에 야, 나는 메뚜기가 불과하다. 저들이 봤어도 나는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10명은 발발발발 떱니다. 하나님이 줬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면 뭐냐면 야, 우리 종로 참 힘 좋은 종로만은 내가 이제 찍어놨어요. 내가 저를 우리 집에 뭘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 이 생각하면 좋은데 그를 반대로 내가 저 앞에 가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뭐의 차이냐면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 중에 12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가면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명은 발발발 떨고 있었고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끝났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2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어때요? 그 땅을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 14장 가면 밤새도록 이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철회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통곡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6, 27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해 주리라. 말로 다 넘어져 버립니다. 말로 하나님이 주셨다. 들어가자.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다.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다 그대로 어떻게 시행해 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대로 주어졌고 10명과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때 20세 이하는 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때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속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어때 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때요?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내 생각이 딱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왜 그들이 그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였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고생은 끝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막 낫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버렸더니 사울 왕도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창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양식이 없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양식이 없다. 왜 너희들이 비가 어느 곳은 비가 오고 어느 곳은 왜 비가 안 오는 줄 아느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왜 너희들이 깐부기 그 재앙, 풍저와 깐부기 재앙, 그 다음에 연병의 재앙,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의 재앙이 왜 너에게 온 줄 아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죽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소 2장 13절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간다 그랬어요. 예배소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째, 죄를 깨달아라.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단뿔에 기록된, 여호와 단뿔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에레미야 17장 1절에 죄를 씻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행위로 지었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몸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감사해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점 회개한 만큼 가까이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 때 자기 아들이 그 병에 죽게 되었다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다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종들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살았는가 물어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순간부터 애가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믿을 때 역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 속에 문제가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으므로 오늘 회개해서 여러분 죄를 씻고 말씀을 내 안에 넣고 창념하고 살 때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이 역사할 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 이 말씀을 믿을 때 믿는 그대로 역사한다고 하셨는데 내 속의 죄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영으로 먹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내 혼으로, 내 이로, 내 생각으로 자꾸 아버지 내가 나누지랬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나와 맞고 이것은 안 맞고 내가 나누었던 것 시간이 자비가 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나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믿는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많은 죄를 깨닫고 많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귀한 종들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